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데 성형수술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얼굴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그 의료계,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의료계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지하철이나 그런데 전단지에 붙어있는 before and after 이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못생긴 나도 이렇게 예뻐지면 인생이 활짝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끼기에 정말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려고 할까요? 첫째로는 젊은 시대 때 외모가 예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선자리에 수도 없이 많이 나간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고 못생긴 외모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가서 좀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쳤더니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결혼이 성사가 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구할 때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스펙으로는 잘 갖춰 있습니다. 필기에는 성공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면접만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나의 외모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외모를 반듯하고 예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바꿨더니 취직이 돼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런 지향. 여러분, 먹방 유튜버도 예쁘고 호리호리한 여자가 먹방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먹는데 예쁘네. 그러면서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반면 못생기고 뚱뚱해요. 그런 사람이 막 먹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니까 살찌지. 그러고 다른 데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재능이 있는데 성공하고 싶다. 자기가 뭐 화가가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연예계 입사를 하고 싶다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쓰는 그런 정치인, 변호사, 의사 모든 사람들이 일단 외모적으로 더욱 성공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공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모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외모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쁜 여자, 정말 사람들에게 다 칭송받는 그런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이혼을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예쁜 외모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을 했는데 왜 자꾸 이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 외모를 통해서 기대하던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그 모든 마음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실증을 느끼기 마련이죠. 외모가 좀 뒤떨어져 보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배려를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고 그러면 사람이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예쁜 외모 때문에 끌리게 되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만큼 좋았던 그만큼 더욱더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쁜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돈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투자해서 결혼에 성사를 되긴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것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외모조차 성형수술에 의한 것이다 라고 알아줬을 때 실망감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요, 꼭 이런 내용뿐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에서 정말 외모가 예쁘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직장 생활을 다닙니다. A란 B란 여직원이 있는데 A는 조금 외모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B란 여직원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외모가 이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사로부터 자꾸 회의실에 들어와라, 만나자, 뭐 일 끝나고 보자 이러한 유혹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럼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럼 불이익을 안 받겠다 하고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성과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편법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그 노력과 성공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그 부인이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그런 인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외모를 뜯어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 악한 인간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어머 얼굴도 이쁜데 내조도 잘해갖고 저렇게 검찰총장이 됐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히 인성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쁜 외모 또한 성형수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인생 자체가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 예전 갖고 있던 이미지에 반대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천만합니까? 밤길을 가더라도 불시간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납치할 수 있고 성폭행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성형수술을 해서 이쁘고 그런 외모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범법 행위를 이왕 저지를 바에야 이쁜 여자를 고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확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물이 못생겼는데 믿음도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위 그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상위 그룹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혹받을 기회도 적고요.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더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혈액순환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탈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쁘기도 하지만 믿음도 좋고 이제 지혜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이 많고 성폭행의 위험이 높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요리조리 지뢰밭을 피해 다니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예쁘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예쁘건 못생기건 이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많고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게 생활 패턴에 받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니까 믿음 생활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룹보다는 좀 은혜가 덜한 그룹이 예쁘고 믿음 좋고 지혜도 있는 이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못생기고 믿음도 없고 유혹도 덜 있는 지혜도 없고 이런 그룹입니다. 자, 못생겼기 때문에 유혹이 덜 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유혹이 덜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루하고 그런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남의 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지루한 인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또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정말 높아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 확률이 줄어든다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가지면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편견 없이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그룹으로 상승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게 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필요한 그런 아주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따라와요. 그럼 저절로 첫 번째 그룹,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는 이 첫 번째 그룹으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룹, 제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덜 받은 그룹이 누구이냐? 예쁜데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그룹. 이 그룹은 완전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쁘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요.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확률이 더 적어요. 왜?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크니까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그런 악한 영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 생겼나? 그러면서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 힘들고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혜가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유혹은 많고 성폭행 위험에 자꾸 노출되는 이러한 일을 인생에서 꾸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쁘고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그룹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런 척박한 땅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두 딸들이 20대인데 뭐 살이 쪘다, 뭐 외모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텍션 쉘, 보호막을 그냥 걷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보호막 속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항상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외모는 우리의 믿음에 걸맞게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킬 능력이 있고 환경이 완전히 이렇게 잘 지켜질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외모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예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정말 유혹이 많고 그러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일 때 그 외모를 감소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는 가장 나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에스겔 16장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6장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볼품없고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외모도 그리고 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유혹이 많아지고 이제 적들이 달겨붙어서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피투성이라서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명성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혹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더불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색스러운 산당을 위하여 짓듯이 자기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렇게 채우면서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운명으로 처하게 되는가? 16장 22절에 보면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에게 더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면서 망가뜨리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런 절개와 믿음을 버리고 이런 악한 일들에 스스로 자처하여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이 아름다움, 화려함, 명성,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세력에게 의지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녀의 그 짓거리들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32절.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오히려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완전히 타락이 되어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자기의 성을 제공하면은 그렇게 돈을 받는데 그런 창기들과 같지도 아니한 게 자기가 오히려 자기 돈을 퍼주고 자기 몸을 바쳐갖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오거니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큰 세력에 붙어서 자기 인생을 조금 더 그렇게 습격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움과 재물과 명성과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인생을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러한 곤고한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유혹과 그리고 범죄 이런 걸 끌어들여서 자기 인생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외모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죄악을 끌어들여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름다움을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만 제일주의로 섬기고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물며 목사가 될지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될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을 제 개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5, 6살 때 저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강남에서 강북 그렇게 멀리 1시간 반 이렇게 가니까 길을 가다가 유괴를 당할 뻔한 적이 2, 3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약 한 3번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공포였었어요.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를 왜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 팔아넘겨서 그때 당시 한 아이당 3,000불 정도 되면 강남에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던 그런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예쁜 여자아이들 그렇게 해외로 팔아넘기면 예를 들면 정말 좋은 가정에 그렇게 입양이 되면 모를까
해외에서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인권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놀이개처럼 삼는 그러한 아동 성추행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팔려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갖고 그때 막 유괴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이 났던 거는 효주 어린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택시 운전사가 트렁크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가둬놓고 막 끌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오물, 배설물, 토한 거 막 이렇게 할 때까지 가다가 아이가 이제 죽어서 뭐 납치극이 그렇게 끝났다는 그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정말 6살에서 뭐 8살 요때 그때 제가 그 사건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집 앞이에요. 스쿨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 하나하나 픽업해서 가려고 오는데 그 집 앞에서 스쿨버스까지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아니면 제 남편이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너무 과잉보호할 정도다라고 할 만큼 저는 아이들을 보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 예쁘게 생겼다 이런 칭찬이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남자애처럼 자르면 뭐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머리를 싹둑, 그리고 남자애처럼 머리를 짧게 잘랐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그렇게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쁜 남자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모를 좀 남자아이처럼 이렇게 깎아서 외모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예쁘게 해서 SNS 같은데 막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하여서 아이들에게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게 막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어른들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판단 능력이 적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뭐 연예계 진출을 시킨다 그러면서 막 낯선 남자들의 막 이끌림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기가 판단 능력도 안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이런데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었을 때 제 자신이 그때 생각하던 것은 외모를 전혀 안 꾸몄어요. 그러니까 제가 19살에 미국에 왔었는데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편과 교제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식 때 제가 화장한 얼굴입니다. 저도 이렇게 꾸미면 예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그럼으로 인해서 유혹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그런 불쾌한 일도 겪지 않았고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겪지 않았고 그랬던 것이, 결혼 전에는 제가 별로 화장을 안 하고 기껏해야 그냥 얼굴에 로션 바르고 조금 뭐 하다 싶으면 아파 보인다 싶으면은 빨간색 립글로즈 같은 거 이런 거 바르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위험에 노출될 뻔한 상황, 이런 거를 몇 번 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마음 놓고 화장을 막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결혼하고 나서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모를 꾸미다가 제가 심각하게 이제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집 친정 갈등 이런 것을 겪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정말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외모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 첫 아이 낳고 나서 막 다리가 이렇게 붓고 외모가 너무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은 그 둘째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제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그 권사가 막 저희 남편한테 와요. 그러더니 부인 어디 갔어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남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머 세상에 외모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파? 이러면서 제 뒤를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마음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봤었을 때는 외모가 처음에는 예뻤다 생각했나 봐요.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임신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부종이 있고 눈물은 막 흘려서 눈이 뻘겋고 코도 빨갛고 이러니까 완전히 외모가 바뀌어버리고 뒤집어지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부인이 바뀌었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해가면서 제 뒤를 졸졸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쾌한 일, 제가 그렇게 화장을 하고 임신 중독이 아니고 이렇게 처녀 시절 때 이렇게 결혼 막 하고 이랬을 때는 예뻤지만 그 사람들 눈에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잠시 예뻤지만 그렇게 임신을 하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온몸이 붓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외모가 바뀌니까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 낳고 나서 너무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방을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라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막 신방을 목회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7, 8명쯤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굳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무슨 간증을 할 거가 뭐 특별히 없다고 그러니까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저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나를 미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고 정상적이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밤 10시에 전화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막말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게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정말 아기가 갓 태어나서 2, 3주뿐이 되지 않은 그런 산모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는 난데없이 이렇게 사단 마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1시간 동안을 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떠들면서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흥분을 하면서 그 교만을 치시기 전에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과를 할 게 있어요? 간증하라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사랑하지를 않고 나를 미워하느냐? 그 말 한 거를 가지고 뭘 사과를 할 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끊을 마음이 없자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입을 벌리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매님, 뭐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오밤중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특히 산모가 있는 이런 밤중에 아이 재우기도 힘든데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예의 없이 굴다가 하나님이 본인을 치실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신방한답시고 남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나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머 막 그러면서 놀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 없고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저의 그 아기를 안고 있고 이렇게 뭐 예쁜 모습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풀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런 모습을 시기해서 자신의 화를 푸는 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하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자기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예쁜 외모도 필요하고 예쁜 외모가 그래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지혜가 없고 믿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얼굴만 예쁘기만 하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제가 그 부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책이 사람들에게 이제 책을 쓴다고 알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성경 말씀과 이 책에서 제 인생을 아주 해부하듯이 그렇게 모든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책에서 해결을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1년간 그렇게 책을 썼을 때 그것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오면이란 책을 자그마치 20년간 일기처럼 계속해서 그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 살쯤 됐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 실어증에 걸렸었는데 그 실어증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주셨을 때 저희 외모를 다시금 이 부종 이런 거 다 없애주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 저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지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모를, 이제 예쁜 외모를 좀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좀 덜 당하도록, 그리고 유혹이 없도록, 그리고 어떠한 악한 말에 노출되는 것이 적도록.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 얼굴에 다시 빛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벤치에 입사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이 생기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같은 데 칼럼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서로 알리고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저의 외모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0대 중반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서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죠. 저희 남편은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다리도 잘라 놓고 전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그대로 쥐어주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찍으라 했는데 이렇게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 사진을 못 찍냐 하면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미녀 삼총사 그리고 딱 포즈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더니 사진을 얼마나 정말 다리 짧게 나오고 배 나오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저희 작은 아이가 이유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다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진 실력인데, 이제 이 사진도 어떠한 포토샵 없이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이제 돌맞죠. 그런데 이것은 남미의 캔쿤 이런 데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입더라도 전혀 쳐다볼 사람도 없고 그냥 제 멋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튼지 간에 제가 50대 중반에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정말 꽃만 하나 귀에 꽂으면은 미친 X가 되는 꽃다발 든 미친 X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외모고 뭐 화장이고 뭐 꾸밀 마음이 나는 것이지, 이러한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예쁜 외모를 주십시오.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성형수술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너무나도 약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쉽상이다 이럴 때는 제 외모를 말도 안 되게, 정말 어쩔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이마에 주름 잡히고 막 코 옆에 막 주름 잡히고 막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외모를 바꿔놓으셨다가, 그때 당시에는 사진도 잘 안 찍어서 갖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어저께 그랬는데, 정말 그 사진이 제대로 발견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얼굴이 온데간데 없고 외모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제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질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모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50대 중반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모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보호막을 아직 이렇게 벗겨버리시기에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실 천국에 가면 외모가 다 다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외모랑 천국에 가서 있는 그 외모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할 때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영원한 그 외모를 꿈꾸면서 이 지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가장 최고의 외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외모가 정말 구질구질하고, 한때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첫째 아이 낳고 그렇게 둘째 아이 임신하면서 제가 외모가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너 그 이쁘다 하던 외모 다 어디 갔니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튼튼한, 그래 보이는 외모가 있어야지 또 적들이 공격하지 않고 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어느 정도 그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직장을 이제 2번이나 이 좀 제가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하였기 때문에 좀 직장을 그만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2번 있었는데, 어떤 그 벤츠의 그 회사에서 제가 정말 잘 나가고 그럴 때 저랑 비슷한 나이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계속해서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의 부인한테 잘해라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주책을 떨면서 한 번은 차를 팔고 있는데 내 걸프렌드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손님 앞에서 정색을 하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제가 딱 그랬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째려보니까 손님이 제가 이렇게 딱 긴장한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걸다가 저 여자애가 정말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손님, 그 백인 노부부 손님들이 매니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상사를 쳐다보니까 그 상사가 무안해져 갖고 In my dream 그러면서 지나가요. 자기 꿈에 내가 여자친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사뿐만이 아닙니다. 손님 중에서도 이제 한국 손님들이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뭐 서로 뭐
무슨 사장, 무슨 회장 이러고 부르면서 뭐 A 회장, B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저희 고객입니다. 그런데 그 A랑 B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한 2주 정도 한국에 나가서 이제 친정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치아를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근무하게 되니까 A란 회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아이, 신민수 씨 한국 갔다 왔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니, B 회장이랑 같이 나갔다 온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그 B 회장이 그러는데 한국 나간 거 자기랑 같이 나간 거라 그러는데 그게 정말이냐? 이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한 50대, 60대 곧 나이대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분이 그래요? 아, B 회장님이 아직 그럴 연세가 안 되셨는데 아, 심각하시군요. A 회장님도 한번 검진 받아보십시오. 치매는 정말 젊은 나이에도 요즘 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치매 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완전히 극도를 하면서 이제 두 고객을 잊어버렸습니다. 둘 다 S클래스 아주 비싼 차를 사는 그런 고객이었지만 이제 그 손님을 그냥 꺼져. 나하고 상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저희 딜러에 와서 다른 미국 사람이랑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나이 지긋한 사람은 자기의 큰 부를 과시하면서 그런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연봉이 3억, 4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가 있으니까 여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주면은 참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원하는 여자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이 좀 지긋한 사람인데 그 초창기에 그 회장과 함께 그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련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좀 잘 대우해 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 하면은 넘어올 수도 있겠는데 여리여리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당신 인생은 당신이 지금 재혼한 아내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그러고 말해버렸습니다. There's no more second chance. Understood? 그냥 알아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꺼져.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고 딱 대드니까 더 이상 추근덕거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제가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또 그 회사도 저한테 이제 붙잡지 않고 이제 내보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곳이 한 곳만 있습니까? 그런 악한 환경에 자기가 노출된다면은 그 환경을 더 이상 거들떠보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 회사를 조금씩 전전하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어느 때까지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몇 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만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 건강 그리고 제 외모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조바심 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테이크 액션 하지 않으면은 정말 바뀌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그것을 한번 보시죠. 10년 넘게 이어진 목사의 성범죄, 다윗과 같은 목사의 뜻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MBC 뉴스가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꾸 쫓아갈까? 이렇게 간교한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그냥 구실이고 그런 것을 구실로 해서 그루밍 성범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여러분, 이 사람이 20대 여성만을 그렇게 딱 골라서 자기가 특별 교육을 한다 이러고 하면서 하늘의 별 10계명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갖고 사람을 갖다 그루밍하면서 모임을 갖고 이래 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쇠뇌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을 두지 않는다. 얼마나 거창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이것입니다. 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표 걸어놓은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전혀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성욕, 자기의 돈을 그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삼아서 교회를 오픈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잘 돼요. 그래갖고 수천 명, 뭐 수만 명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거기에서 이쁜 여자들 이렇게 20대 모아놓고 이런 모임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추행을 은근슬쩍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 만지고 어디 만지고 이래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다 고루고루 다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어리버리하다 미숙하다 하는 사람, 이쁜데 믿음이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잠에 딱 발췌해서 성관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24명을 그렇게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하는 얘기 중에 여기서 보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종이시자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그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며 또한 중보기도로 목사님을 돕는다. 이러한 아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처음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우상을 갖다가 자기로 우상을 삼아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 4번에 보면 5번에 보면 모든 지위 체제를 일원화하며 자신의 거처와 근황을 수시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튀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가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러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6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고민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발설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그 우상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삼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들 다른 사람에게 말 발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다, 뭐 어떤 수련회다, 뭐 어쩐다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박차고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간악한 영적인 악의 영의 쇠사슬로.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예쁘장하고 믿음 없고 지혜 없는 여자애들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운명인 것 마냥.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큰 돈, 더 많은 영향력, 더 세상에서 뽀대나는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죠. 그 집이 자그마치 10 밀리언, 130억짜리. 뭐 여기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수영장 보이시죠? 집이 뭐 완전히 연결되어서 완전 궁전입니다. 이런 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해서 뭐 자기 말 잘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어쩐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혀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부가 생기지도 않지만
그런 영향력도 생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의 그 입지만 탄탄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좀 영향력 크게 있는 세계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착취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성적 욕구 채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혼의 안전 그리고 성화 과정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드러났느냐? 바로 2020년도부터 시작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세상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의료라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참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너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의료체계 시스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21년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비옵시오 주사. 여러분 왜 전 세계의 모든 의료 관련된 그러한 상징 심벌이 이렇게 뱀이 두 아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날개가 위에 쫙 펼쳐진 이것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목회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것에 참여를 하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오컬트라고 아시죠? 비밀 종교 단체. 이 오컬트에서는 주술, 마술, 그리고 연금술 이런 것으로 고대에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계속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해서 의료계에서 사용하던 이 지팡이의 그것이 지하세계와 땅세계를 연결하는 전령사라는 뜻인데 바로 악령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상으로 전파한다. 그래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모두 다 이런 상징 심벌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서 카발라 사상 거기에서 나온 오컬트 제사 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오컬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이제 추종자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연금술, 주술 이것에 대해서 이 의료계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자기는 그냥 이 오컬트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그 신봉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계속 현대 의학과 약학이 정립되기 전에 존재를 해왔고 연금술이라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화학과 분리하기 시작한 건 라부아지에부터거든요. 라부아지 이전 이제 화학자였던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연금술사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비센나라든가 또는 이제 파라켈수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저명한 의사였어요. 그 시대에. 아비센나 저서들에 있는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의학의 해부학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라켈수스 같은 경우에는 약학에 있어서 초석을 놓은 분이 연금술이 비과학적이다 또는 과학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가 상했을 때 아말감이라는 그 재료를 써서 채우잖아요. 치아 색깔과도 굉장히 유사할 수 있고 하니까 위화감이 덜하니까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사실 4세기에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재료입니다. 소문을 기반으로. 지금 와서는 아무도 연금술사가 만들었다고 인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연금술과 이제 화학 또는 의학학과는 심지어는 병리학까지도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술, 연금술 이런 게 의학,
그리고 병리학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서 고대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라고 자기 자신도 오컬트 그 신봉자인 그 사람도 그렇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컬트 의식을 지내는 사람들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서방 세계에서 그렇게 유대교의 중심으로 그 오컬트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카발라 사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유대인의 경전 토라, 이런 카발라 사상, 이런 것들이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믿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 원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민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 딱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리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 이 사람들은요 카발라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발라 사상이라는 것은 이 유태인의 유대교 경전의 그 신비주의 그런 것을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카발라 사상, 거기에서 또 오컬트 의식 제사 주순까지 발전이 돼갖고 딥스테이트에서 그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일루미나리 그리고 오컬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바포맷이라고 해갖고 사단 숭배 의식을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계속 전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계 그리고 정치계 세계적인 이런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2021년도에 60억 가까운 인구 그러니까 75%의 인구들에게 그렇게 기를 쓰고 뭔가를 몸 안에 주입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떤 명분을 통해서인가? 바로 이 의료계,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이것입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 거짓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전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을 회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조롱하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에 순복하라. 자기가 권위자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라며,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가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하더라도 너희들은 입 다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들이 그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경고하지도 않았고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2021년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정부시책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그렇게 복원 이런 거에 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자기 몸을 지켜 끝까지 협조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적인 거에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세상적인 성공을 그렇게 바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허무한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그 모습에 감사하고 그 모습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